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교통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로 귀와 마음과 머리로 다 집중하여 듣는 좋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끈질기게 뻔뻔하기를이라고. 오늘 주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페레아 봉사 기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잠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가셨던 이야기 하나 짧게 보고 그 다음에 페레아 지방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꼭 페레아 지역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 가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이후로 주로 페레아 지방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페레아 봉사 기간이지만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잠깐 가셨고요. 그리고 다시 아마도 페레아 지방에 가셔서 기도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사건들과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후면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고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끝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리고 다른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하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말하셨을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수전절 공부한 적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개의 주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주요 절기 말고 역사가 이어지면서 추가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 사건 때문에 생긴 불임절,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수전절이라는 게 있었죠. 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들, 마지막이 아니라 헬라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나라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외세의 그 지배를 받았지만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신앙적인 억압을 엄청 심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성전에, 유대인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런 이유를 크게 가지고 마카비 혁명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게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드디어 유대인들이 다시 혁명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그런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만들었는데 그 분위기는 초막절하고 비슷했다고 그래요. 되게 기쁜 일이니까. 근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눈은 많이 안 왔어요. 우기여서 비가 자주 내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날도 비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로몬 행각 같은 경우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구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 비를 좀 피하려고 지붕 있는 데로 들어가셨더니 그때 사방에서 에워싸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되게 바랐어요. 그 말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을 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이 예수가 자기 입으로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 사람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예수를 처치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요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사는 삶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읽는다면 나의 말과 행동하는 것,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과 다시 한번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대화를 하는 중에 결국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선에서가 문제가 아니다. 너는 방금 전에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본성과 품성과 하는 삶의 목적에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래요. 정말이지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친한 사이, 끈끈한 사이, 밀접한 사이라는 의미잖아요.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함축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척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가 감히 신성모독을 해? 넌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어떤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가면은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나와요. 요단강 저편은 어디일까요? 자,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 쪽에 계셨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근데 여기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이 파란 선이 요단강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요단강 저편은 어느 쪽입니까? 자, 요단강 저편에 페리아가 있죠. 자, 그래서 요단강 저편이니까 페리아로 다시 넘어가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말씀은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일의 순서를 봤을 때 페리아 지역일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어디든 그거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제자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몇 년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때 하셨던 거니까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따로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알면서 어째서? 그것이 당시에 그
랍비라는 스승을 둔 사람들, 랍비들은 다 종교적인 스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면은 그 랍비가 주로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줘서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같이 어떤 모임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이라고 말했죠.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합시다 뭐 이런 거를 안 하셨었나 보죠, 그죠? 이제 기도해 달라 기도문을 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자, 그래도 알 만큼 다 알 텐데 유대이니까 제자들은 특히 유대인이 많았을 테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는 다 할 텐데 어째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이 실물교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은 제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본 거죠. 근데 그 기도하시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문득 깨달았겠지만, 아,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고 능력 있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비결이 기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는 걸 보고, 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주기도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주기도문 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요. 자, 갑자기 밤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밤에 아마도 종일 걸어서 여행을 하고 밤에 도착한 것일 텐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우리 집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왔는데 그냥 오늘은 참고 자 이런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이웃집에 좀 부자인 사람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좀 부자라고는 했지만 뭐 지금처럼 막 방이 몇 개씩 있고 이런 집에서 살던 그렇게 큰 부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보다는 좀 넉넉한 집. 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옛날에 우리 몇십 년 전에 그랬듯이 거의 단칸방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넉넉한 집도 이미 잠들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식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잡니다. 뭐 이불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집은 약간 더 풍족해서 그죠? 이 사람보다는 부자여서 먹을 게 좀 더 있었을 뿐이에요. 넉넉하게.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누워있는 채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빵 좀 있으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귀찮은 거야. 자기 혼자 일어나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일어나면은 자기 집 식구들 다 일어나게 돼 있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보통 평민들의 삶이 이랬을 것을 예상하면은 아마 이 사람은 일어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깨워가면서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 않을까. 그런데 밖에 사람이 포기하고 집에 가지를 않고 계속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주무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먼 길에서 온 친구들을 그냥 굶겨가지고 잠을 자라고는 할 수는 없네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빵을 챙겨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얻은 빵을 가지고 와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는 비유죠. 아, 예수님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이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거시긴 했어요. 근데 친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청함이 너무나 그죠? 대단해서 결국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부분은 또 산상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간청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 번. 네.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안에서 귀찮으니까 처음에 대답을 잘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안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는 건 참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좀 잘하고 하시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뻔뻔스럽게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빵을 조금만 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싫었어도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래서 빵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김지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런가요? 이거 틀은 거.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나? 예,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을까요? 네.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하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것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배고파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내 부끄러움은 다 접어두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나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다면 그 비유 속에 나온 좀 빵을 많이 가진 그 부유한 친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하나님.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좀 매정해 보이죠.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조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그 이웃보다 빵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게 몇 시가 되었든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사실은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미루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이 그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마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비유의 교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이름이죠. 아버지. 저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한테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심지어는 엄마라고 부르는 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엄마인데. 예, 여러분도 있죠? 그런 친구들. 아마 여러분도 친구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는 있는데 다른 엄마한테, 다른 사람의 엄마에게 저는 엄마라고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주 가끔 하는데, 엄마까지는. 우리 엄마는 내 거예요. 이 말은 저랑 엄마는 그만큼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얘기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연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물론 친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좀 더 잘 알고 뭐 이렇게 되면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내 친구가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관계를 보증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자꾸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세상에서는 아버지들이 능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있어서 아버지만큼 든든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오늘 제가 되게 웃기는 동영상을 봤는데 방학 때 그 엄마들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합창으로 부르더라고요, 엄마들이. 이렇게 합창복 쫙 빼입고. 그런데 내용은 그거예요. 방학 때 되면은 그동안에는 학교 가서 이렇게 평온했던 집에 애들이 막 계속 엄마만 찾는다는 거죠. 어떤 애들은 한 번 부를 때 꼭 3번 이상 부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아빠는 그렇게 안 불러.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찾냐 이거죠. 엄마 힘들다 이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은 아빠 불러. 나만 부르고 아빠 불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도 않으시고 싫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더욱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분이 왜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냐 말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비유 속에 친구에게 빵 좀 주시오라고, 떡을 좀 주시오라고 찾아갔던 사람은 여러 번 거절을 당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계속 서 있어서 빵을 얻어갖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을 여러 번 거절당하는 그 심정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편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필요만 구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그때는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 목소리가 작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 먹으려고 빵 구하러 왔던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두드리며 기다리다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하면서 떠오른 찬미가입니다. 주문 안 좋은 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은 음소거를 하시고 저랑 콩이랑 부를 테니까. 그쪽이 볼까요? 오랫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넋이 말아라 마음의 통화 흘리는 어지러도 나갈 수 없으리여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 너희들이 응답해 주실 때 너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낚시 말아라 내 맘이 조급하고 소중한 모든 나봐 이갈 망하도다 인간이 비로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 너희들이 응답해 주실 때 너희들이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편의 부족 살펴보아라 내 기도하는 마음 시작될 때 주께서 이 들으셨도다 내가 진영을 끄지 않으며 응답해 주실 때 너희들이 응답해 주실 때 너희들이
기도가 믿음의 기초되며 응답을 받지 못하모도다. 폭풍과 내 성소 진동해도 내 드린 기도 사라지던데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자, 오늘의 피드백은 아주 간단하죠?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가 떠오르셨나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소리 듣기를 즐겨 하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더 자주, 더 많이, 그리고 끈질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비록 응답이 늦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